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는데요. 25장은 2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5장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따라오게 되는 현상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 세 가지를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때에 반드시 내가 결산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달란트 비유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날에는 둘로 나뉘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장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양극화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 현실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각 나라의 차이들, 그 다음에 각 나라 안에서도 나타나는 부익부와 빈익빈의 이 현실화를 공개적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너무나도 이분법적인 사고체계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에 흑이냐 백이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저것이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는 것을 구분합니다. 또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내 적이냐 뭐 이런 것을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적 갈등 구조를 성경에서도 인정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해석들이 이제 우리 신앙 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나는 과연 양일까? 나는 염소일까? 나는 마지막에 있으면 오른편에 있을까? 나는 왼편에 있을까? 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뭐로 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뭐다? 양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냥 내가 교회 오니까 나는 양이다 라고 스스로 그냥 평가해 버립니다. 예. 내가 여기 평가하는 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죠? 저 사람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양일까? 염소일까? 나랑 안 맞는 보니까 저 사람 염소 같아.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르면 염소 같은 사람, 나와 같으면 무조건 양 같은 사람. 이래서 이런 어떤 극단의 양극화를 생산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는 뭐냐면 대립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립을 통해서 승자는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패자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분법적인 이원론이 아니고요. 유일신 하나님의 이론론적인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선과 악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분법적 이론을 따라 나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단이 창조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선한 세상과 대적하는 다른 악한 세상이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우주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저들은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요,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누구를 통해서? 내 주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란트의 결산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의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고, 그때 예수님은 심판석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메거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메거사.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극 때 보면 아메거사의 처음 모습은요, 마을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늘 행색이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갓도 막 다 찢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막 남루한 옷으로 행색이 거짓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구걸하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지방의 문제들을 다 파악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어떻게 하습니까? 어사꾼들을 몰고 쫙 나타납니다. 아메거사 출대요 하면서 이 아메거사가 어떻게 나타나죠? 관복 잘 차려입고, 그리고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왔습니까? 관청의 재판석에 딱 하는. 이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어땠습니까? 무추한 마구간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무슨 보좌에 앉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 보잘것없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때,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석에 앉는 거죠. 그럼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때 비로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양과 염소로 두 부를, 모든 인류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분법을 적용해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 부류는 나쁜 부류, 이 부류는 좋은 부류.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나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의 기준도 없고 흑백의 구분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준을 제시해 줄 때에 선과 악의 기준처럼 제시를 해줍니다. 흑백의 논리처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하기 위한 기준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준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다 라는 자기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죠. 그러나 사실 율법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지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이 끼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법은 언제나 무슨 제도를 가지는가 하면요, 회개의 문을 항상 열어둬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서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자기 주인을 전도하려고 한 것이 있다고 보셨어요? 없잖아요. 천국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기준과 살지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양과 염소로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는 분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내가 과연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왼쪽에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돌려서 생각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랬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존재로 사는가? 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34절에 보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미래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시제를 좀 이렇게 따져서 보면요, 좀 해석이 좀 달라지네. 복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복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가진 것 많아요? 네. 물질이 풍부합니까? 뭐 수만 불씩 있어요? 우리는 뭐 이것도 렌트비 잘 못 내서 힘들어하는데 네. 뭐 되는 일은 다 잘 되십니까? 되는 일마다 대박 나십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손해도 많습니다. 그렇죠? 갈등도 심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늘 연약합니다. 예, 부모 덕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끔 우리 부모님 원망도 가끔 하는데 예, 왜 이렇게 돈을 못 보셔가지고 부모 덕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자식들도 뭐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복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몇 분은 믿으시고 몇 분은 아직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앞에 찬양한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가진 공로 없으나 내 힘이 아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육 간의 부유함의 복을 받게 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현실은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자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염소와 섞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와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놓고 이제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다른 우리에 넣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한다. 분리한다. 그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선다? 양의 자리에 선다. 자신 없으세요? 다들 자신 없는 모습이. 우리 왜?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경쟁의 어려움에 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로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하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경쟁 때문에 비교하다가 아파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아파하고 그렇잖아요. 비교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정직함을 지키려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게 우리가 겪는 아픔들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마지막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는 그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범사의 평안함으로 승리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4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성경에다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42절 44절까지 예수님과 오른편의 양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왼편 염소의 무리들과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똑같은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는 것. 이게 뭘 대표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생각에 선한 행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 6가지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선한 행실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했냐 하지 않았냐는 것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왼편의 염소들은 선한 일을 너희가 안 했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양편의 대화의 결론을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예비된 상속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왼편의 염소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단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영원한 그 불 속에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만으로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선한 행실의 결과를 많이 쌓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적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한 행실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25장 전체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 의미가 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것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지만요, 오늘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요. 연결해서.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았지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기름의 문제라고 했어요. 기름, 그렇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근데 그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6가지 선한 행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그 참 믿음에 따라서 따라오는 뭐예요? 의의 결과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의의 결과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행함의 조건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라오는 행실이 바로 이 선한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God.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죠, 그렇죠? 오 하나님, 오 마이 갓,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입니까? 같은 의미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적인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풍랑이 일대에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각각 자기의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다 보니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그러면 내 속에 그냥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것을 내가 막 믿음으로 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하면 막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런 것을 믿음이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무슨 것을 결정하고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 주시는 절대자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자가 나에게 찾아오는 암호명처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요,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객관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각기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것, 그렇죠? 믿음은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를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었다, 그렇죠? 이게 참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가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의의 삶입니다.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쪽인데요.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뭐다? 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럼 이 의라는 것이 뭐냐? 구약적인 용어로 같은 단어를 찾아본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그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면 23절에 이렇게 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돼. 의롭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불의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해서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37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 그 사람들이 생활이 거룩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깨끗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받은 자는 가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 드리는 것,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고백해야 될 믿음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뭐가 나타난다?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퀘스천을 가진 것이 있는데요. 양과 염소로 구분된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한 일을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오른편의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도 이해가 되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왼편의 염소들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외면했죠? 자기들 한 행동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의인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했는데 뭘 내가 칭찬을 받느냐 이런 거죠. 악인들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선을 베풀지 않으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 교회 일이라면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일이라면 막 열심히 쫓아가서 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고백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함께 죽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계산은 없다. 내 의도도 없다. 내 의식이 없다. 내가 저 사람에게는 잘해주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겠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래도 할만하니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함께 죽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계산적이고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할 만한 사람이 편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 그것도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남는 것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계산해보고 할 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려움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자연 속에서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란 첫째도 믿음이고요,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의 선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로 선택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아니라 누구 양? 내 양입니다. 그 내 양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하고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각각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기억이 나는데, 성전에서 밤새 철야하면서 우셨대요. 우리 이제 세상 떠나신 누님과 어머니가 이제 그때 뭐 감자 때문에 다투셔서 우는 것을 보고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자식들도 못 먹이는 이런 형편을 주신다고 막 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베드로 말씀. 너는 왜 네 양만 생각하냐? 내 양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외면당했어요. 우리는 찬밥 신세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떠나 헤매이며 사단의 종이 되어 고통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줄이고 목말라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향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향한 일이에요. 너무 내 양만 챙기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얻는 거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